오늘도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가 있는데 정말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요.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을 믿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잘난 척 자고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려가는 겨와 같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전에 이제 그 다니엘서를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묵상할 때도 이제 말씀을 했지만 나라는 망하고 또 친구들 3명은 끌려가서 정말 이제 나이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끌려가 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정말 목숨 걸고 생고생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볼 때는 눈으로 볼 땐 대제국들이 지나가는데 그 대제국들이 오늘 지나가면 내일 멸망하고 내일 지나가면 모레 멸망하고 누구만 붙들고 가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니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만 나라가 망했는데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70대고 80대고 90대니까 앞에 이제 그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은 나라들 이름이 여러 지나가거든요. 메데, 바사, 뭐 갈대아 대제국들이 지나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니엘만 우뚝 서서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계속 붙들고 가십니다. 지난 이제 한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니까 세상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여러 지나가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표현은 우리 어렸을 때라는 표현은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미국 아니면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때 흔적도 없이 망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데리고 싸움질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개념 보면 자기네 나라 아니잖아요. 소련 안에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었지 저렇게 싸울 거라고는 우리 어렸을 때 생각 못 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한국은 절대로 일본보다 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면은 일본이 저렇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헤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영국이 대영 제국이 태양이 안 진 세계 4분의 1을 점령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구석으로 몰릴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이 있고 큰 회사들이 있고 큰 인물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대그룹이 있고 대회사가 있고 대재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나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참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자랑을 자고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어디에서 오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고 있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사실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서 율법을 맡기시고 민족을 세우시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세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시대에 보면 똑똑한 사람은 분명했을 것 같습니다. 집안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했을 건 분명한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지 않았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본문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도 봤지만 바울의 인생을만 놓고 본다면 참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꼬인 인생이거든요. 성공하고 잘 나갈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지중해를 몇 번씩 돌면서 고생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 스스로는 참 힘든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손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전에 빛나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은 이름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 그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칭송하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연구하는 이름이 바울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아로 새긴 이름이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명예의 전당에 주님 오시는 그날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 이후에도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각인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똑똑한 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는 한 사람이었으면 그 시대의 사람 중에는 똑똑한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왔다 갔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인류 역사 몇천 년 동안에 똑똑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잘났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영원의 장중 가운데 붙들림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의 손에 붙들렸었던 이 작대기 하나는 그냥 있었으면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였을지도 모르지만 모세가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도구가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약한 인생들도 그냥 살다가 지나가면 잊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작정의 결론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은혜의 손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이루어 가실 줄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는 항상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여기에 이제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게 있나 보다. 놀라운 것입니다. 저 가끔 가다가 가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무 열매가 매달려 있는 것 있으면 사과 하나를 보더라도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 야, 이게 그냥 나와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햇빛이 빛들고 바람이 불고 하나하나 키우는 것들이 사실은 자연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연결어 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살다가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 얘기하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IQ가 높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잘 친다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다. 시험을 잘 쳐서 어떤 뭐 자격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거꾸러질지도 모르겠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먼저 사모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날아다니는 겨만도 못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가시면 죽을 곳에서도 살리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요. 막힌 문도 열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복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분들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또 노력과 사모함 가운데에서 이 땅에 교회의 터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의 터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는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요거도 먹을 때도 있죠. 이걸 이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라고 흔히들 뭐 500년 전부터 그런 이제 말을 할 만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칼빈이 얘기했었던 유명한 말처럼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에베소서에 담겨있는, 오늘 특별히 3장에 담겨있는 바울의 고백이고 또 선포인 것이죠. 너희가 너희 된 것은 너희가 잘 돼서 된 놈이 하나도 없다. 너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다.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은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교회에 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착각이 들 때가 있지만, 이 교회의 발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로질러서 주님의 커다란 가족 안에 우리를 담아주시는 은혜와 복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초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모든 것들이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압축해가지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은혜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 은혜가 뭐냐면, 너희가 너희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 된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놈이라고 표현해서 뭐냐면, 너희가 잘내서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의 구원의 경륜의 열매가 너희에게 맺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의 은혜로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로 품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을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담기는 것이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인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살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우리가 전하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내 자신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모습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옥중서신입니다. 몸으로는 괴롭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통스럽고 곤혹스러울지 모르는데, 항상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쓸 때는 빌립보서를 쓸 때도 그랬고 에베소서를 쓸 때도 그랬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나 힘들어 죽겠다, 와서 나 좀 건져다오, 이런 말 쓴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안에 뭐가 넘치고 있다? 기쁨이 넘치고 있다. 내 안에 기대가 넘치고 있다. 왜? 나는 비록 몸이 여기 갇히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걸어가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꽃밭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갇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지금 바울은 갇혀 있는데,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나에게 기쁨과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실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간사해서요. 편안하면 기도하고 편안하면 말씀 묵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적당히 가시를 찔러주세요. 우리 가운데 가시가 좀 찔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집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시거나 내가 평안하면 자식 때문에라도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우리 가정이 편안하면 내가 있는 어딘가를 하나님께서 건드셔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그런 이제 그 곤혹스러운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저도 이제 보면요.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제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보다 주변에서 뭔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몇 번 보다 보니까 슬슬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기대냐면 나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보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 가운데 내가 어쩔 때 보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고 있는 나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고 계시고 마지막에 일들을 하시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실 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라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항상 묵상하는, 항상 기뻐하고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깔쭉깔쭉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도 표현 안 해요.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미천한 자 중에도 더 미천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무엇의 은혜냐면은 쓰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이제 그 자기 정체성을 주냐면 자기를 이방인을 향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앞부분에 보면은 자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이방인에게 저하는 도구로 주신다. 이 고백을 가만히 보시면 한번 저는 참 바울이 묵상 가운데 정말 깊어진 어떤 바울의 경건과 영성을 느낍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라는 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손해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으로 보내시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냈다. 이 고백을 갖다가 바울이 합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어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할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베드로하고 스스로를 비교해보면 그 바울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안 편했습니다. 왜냐? 사실은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잘 자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보다 누구에게로 가는 게 편해요? 유대인에게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부름받은 이후로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미 유대인들에게로 가는 종들이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바울은 굴러 들어온 돌이고 항상 보면은 이 사람은 주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훈련도 많이 시키고 고생도 많이 시키고 좋은 거 편한 건 자기네끼리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바울은 뭘 시키냐면은 고생시키러 이방인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스스로를 볼 때 나는 고생시키러 이방인에게 보내고 지중해를 3바퀴 돌게 하고 얻어맞게 하고 굶게 하고 고생시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서 저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 가는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는 이방인에게 가는 사명을 주셨다. 비록 몸으로는 고생스럽고 몸으로는 힘들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겪는 불편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불편은 삶을 개선시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놓고 보면요, 아까 전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 안의 은혜의 평강과 하나님 안의 형통한 거는요, 몸이 편하고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건강이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편해지는 것이 하나님 안의 형통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형통은 어떻게 잘못 빠지면요, 저주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근실히 약간 가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 더 그 삶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인류 역사 5,000년 동안에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발명품들을 보면요, 평안할 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쓰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요거 요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요거 요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불편이 삶을 개선시키고 불편이 문명을 만들어 갑니다. 거꾸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만 뜨면은 그냥 나뭇가지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문명을 발전시킬 것 같은데 문명이 발전이 안 돼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죄송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라고 자녀를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적당히 힘드시게 만들고 적당히 훈련시키십니다.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크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대와 기쁨과 또 하나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교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내가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데 절대로 넘어지게는 안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젊은 친구들 음악을 좀 별로 그렇게 많이 듣는 편은 아닌데 어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딸아이가 악동 뮤지션 노래를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악동 뮤지션을 알지 않습니까? 그 악동 뮤지션이 지금도 활동 중인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오빠는 1996년생입니다. 동생은 1999년생이에요. 오빠 이름은 이찬혁이고 동생은 이찬희가 아니라 이찬혁이죠. 동생은 이수연이네. 그렇죠? 그렇게 썩 인물이 잘생긴 사람들도 아닙니다. 죄송한 표현으로. 근데 잘 아시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젊은 친구들 사이에 굉장히 노래를 많이 부르는 한국의 K-팝 스타라면 스타로 굉장히 명망을 날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예요. 그죠? 근데 감리교 목사인데 의정부에서 어렸을 때 신곡동에서 더럽게 가난해가지고 애들을 잘 못 키웠다. 그러니까 반지 앞방에서 쥐새끼들 기어다니는데 이거는 이제 이수혁 씨가 그런 이제 고백을 하죠. 학교 잘 다니기 힘든 그 와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같이 몽골 선교사로 가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가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영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좀 살고 또 돌아와서 이제 그 지내고 그럴 때 이제 학교를 제때 못 다니니까 홈스쿨링을 시켰잖아요. 근데 홈스쿨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집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필요하니까 이제 그 다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제 나이 때 제 과정들 다 해나가면서 또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는 이제 영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준비가 이제 웬만큼 됐다고 할 때에 2012년에 KBS에서 K-팝 스타 뽑기 2편에서 이 친구들이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어렸을 때 그 고생하고 아버지 따라서 나 어딘지도 모르는 몽골의 선교사 지방 가가지고 생고생 할 때는 앞이 잘 안 보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할 때는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걸어가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순간에 딱 길을 갖다가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살짝 열어주시는 그 길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살아갈 때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는 마지막 순간에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다 길이 그냥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막 열어줘 버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놓고 보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을 많이 들이면 또 좋은 학원을 다니게 하면 누구 말대로 대치동 키드가 되게 만들면은 인생이 풀릴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다 갖고 오는 것 같이 보여도 은혜보다 큰 건 없습니다. 우리에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크신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겐 알려주셨다. 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은혜의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이건 우리의 머리가 좋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선물이고 그 선물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은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누가 우리를 써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도구가 될 때에 그냥 살다 그냥 갈 수 있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 있었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은혜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가 주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이 은혜의 약속과 언약의 백성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장으로 한없이 펼쳐져 나가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갈 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된 도구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어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